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유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회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유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떠나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수주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복을 주시고 복으로 삼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그냥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이 걸린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내가 발을 내딛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발을 디딜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살던 땅과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늘 그렇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설레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따라 쭉 여행을 하면서 세겜 땅에 첫 번째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리를 옮기고 했죠.
아마도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속에 아브람은 이방인이고 또 목축을 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아닌 이 시골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 쭉 돌아보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땅을 이제 보러 다니는 그런 즐거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 이런 땅이구나. 아, 이런 데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땅 보러 다니는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근이라니. 기근이 뭡니까? 가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믿고 나름 잘 살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 믿음의 세계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이 저주 같은 인생, 이제 복 받는 인생이 되나보다 하고 이제 부모님 반대, 남편의 반대,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바라는 복은 내리지 않고 하던 일이 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 살 길을 찾아서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또다시 과거의 길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 아브람은 기근이 들자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자신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그 길은 참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는 왕이 벌써 있었고 왕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죽이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이 된 거예요. 특히 이 자기 아내인 이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왕이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받게 되고 아내 사례는 이집트 왕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한 명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살 길은 열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땅도 사라졌고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거면, 놓칠 거면 뭐로 그 힘들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되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서 결국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집트의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일로 왕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그냥 다시 그를 떠나보냈어요.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속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다시 이어지게 되잖아요. 또 먹고 사는 문제들도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중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여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통해서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비록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비록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하고 끝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을 보고 있는다는 것 등등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꼭 성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단단히 해도 넘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배우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건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성실한 분이라는 것을 꼭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작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먹고 사는 것, 즉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옥한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도 큰 강이 있어서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큰 강들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는 그런 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잘 드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비.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풍년이냐 흉년이냐는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큰 강이 있는, 그래서 안전한 그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롯과 분가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물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서로 먼저 가축에게 물 먹이려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이제 조카 롯을 이제 분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럼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물이 많았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기가 참 좋았을 거예요. 짐승을 키우기 참 좋고 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살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좋은 환경을 따라서 간 거예요. 즉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조건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근이 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벌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쉬울까요?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로서의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 당장 아쉬울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후에도 늘 변함이 없었던 것은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일을 통해서 자신의 먹고 마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된 다음에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한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아브라함의 정직한 마음은 14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요. 그 전쟁을 위해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잡혀가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을 다 승리해서 다 구출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따르죠?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건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말했지만 그는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4장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르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대의 것은 실 오르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로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 가짐으로 인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싫은 거예요.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 소돔 왕이 그에게 물건을 다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런 말을 듣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또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도 그렇게 오해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조카를 구하기 위함이었지 어떤 전리품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훼손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거는 그때 저 사람이 다 뭘 도와줬기 때문이야, 누가 뭘 어떻기 때문이야, 뭐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이야, 뭘 잘 만났기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덕택으로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싫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되 정직하게 벌어야 하는 것이죠.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정을 막 저지르시는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기독교 기업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교회마다 자랑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되냐? 교회가 뭐가 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믿음으로 견디기보다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좋은 조건이나 환경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려는 방법을 배격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지 결단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근이 와도 실망하지 말고 실수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